19세기 초 프랑스 정부는 신생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알렉시스 토크빌을 미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전반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강이나 넓은 항구에서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용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아보았지만은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공공시설이나 학교에서 찾아봤지만은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강단마다 불붙은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좋은 일을 멈추게 된다면 미국의 위대함도 멈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위대함이나 풍요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자신도 가정도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로부터 애굽 나일강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통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용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무려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넓은 용토를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전쟁을 해서 이런 넓은 용토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영토를 확장해 놓은 것이지요.
다윗은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에 영토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한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했고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완해서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충성스럽고 실력이 좋은 관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얼마나 위대해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평범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어졌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백성들이 왕이 될 만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좋은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그들에 비하면은 형편이 없었지요. 근데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왕으로 세워준 것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에 얼마나 위대할 수가 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든 어떤 단체든 위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또 재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어디에 나왔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느냐, 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면은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모든 행사마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군인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면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어지지요. 회사에서 사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회사에 신유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에 사원들이
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 파급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강성하게 되어지면은 사회에 기독교의 문화와 사상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허락을 맡아야 되어지고 또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서 우리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더 좋은 단체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도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함이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솔로몬의 식탁이 항상 풍성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소가 30마리가 요리가 되어져서 하루에 다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양 100마리를 요리를 해서 하루에 다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라면은 14,000명이 먹고도 남을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14,000명이 먹고도 남을 이런 풍성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솔로몬을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식탁이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은 외교 관계가 광범위했고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보내온 외교 사절단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탁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다른 이유 하나는 솔로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괄시하지 아니하고 아주 융성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억척스럽게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은 이것을 써야 됩니다. 자식에게 써야 되고 가족에게 써야 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에게도 안 쓰고 형제에게도 안 쓰고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움켜쥐고만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그 많은 재물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많은 물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왜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이 세상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심령을 부흥케 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오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은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식어진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만 한다라면은 물질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면 안 돼요. 심령의 부흥이 먼저이고 물질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령의 부흥을 하게 하셔서 그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먼저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시고 그 받은 축복을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뛰어난 지혜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번영은 결코 솔로몬이 똑똑해서 잘나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9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학식, 명철, 기술 등을 의미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통찰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이해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놀라운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춘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 고대의 근동에서는 최고의 지성의 중심이 이집트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건축과 과학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거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나가기를 원해서 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내게 주어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도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반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잘 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은데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교육열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고 쪽집게 과외를 시키고 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기 유학을 시키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바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들이라 간다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4절에 보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네바론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 많은 시와 잠언을 썼고 어떤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은 지혜, 문학뿐만 아니라 식물학, 동물학, 또 해양학, 자연과학까지도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식과 업적을 직접 듣고 싶어서 또 배우고 싶어서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노력하고 연습해서 천재라 불리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연장도 좋은 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은 녹슬어서 나중에 쓰려면은요 사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혀 쓸모없게 되어집니다. 좋은 물건, 좋은 기계 사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효과도 나오게 되어지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에든지 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에 대해서 잘 활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형편없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약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능이 많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부단히 우리가 활용하고 노력하게 되어지면은 더 좋은 재능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을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단히 연습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재능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과 비교해서 번접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의 아이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은 그 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어져서 다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게 주신 그 재능을 활용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재의 소리는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 방면에 전문가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을 활용하시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재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그의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물을 이렇게 한 콘을 이렇게 쥐면서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학문은 이 한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비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S는 Z 더하기 Y 더하기 Z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는 성공 완성을 얘기합니다. 성공은 X 노력을 얘기해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Y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얘기합니다. Z는 깊은 사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열심과 사색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천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을 냈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깊이 사색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을 믿고 노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재능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능을 뛰어넘어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한 사람만이 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편적인 재능이라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다 보면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지혜를 활용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심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계성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다른 것을 또 해보고 싶은데 역량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일을 더 잘 감당하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역량을 나타내고 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큰 번영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